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얘기인데 박 목사님, 지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어린아이가 아주 순수해요. 그래서 저희끼리 있으면 얼굴을 보면 장난기가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막 설교하러 서면 진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딱 서 있지만 저희끼리 있으면 꼭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너무 재밌게 놉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또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렇게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때가 묻게 되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살면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볼 수도 있고 손해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얼굴 표정을 봐도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눈은 웃고 있는데 표정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철저히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문의 시작이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실 때예요. 그리고 3일 뒤에는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뛰어난 분이고 능력이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실 줄로 알았거든요. 왕권을 갖고 우리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우리도 뭐 국무총리나 내무부 장관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순간부터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건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을 보면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전부 다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돈이 많냐? 누가 더 권력이 있느냐? 이런 데 관심 있잖아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야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자분들은 어떠십니까? 모이시면
우리 품위 있는 숙녀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시겠지만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느냐? 더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느냐? 다 비교하거든요. 인류를 불행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비교와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자, 공주로서 입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호적에, 생명책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세상도,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이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12명이 내내 따라다니는데 서열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 딱 만나면 우리 나이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는 누가 1등이고 꼴찌인지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때쯤에는 한번 정해 주셔야 저희들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도 크고 작은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적 생각입니다. 천국에는 계급이나 서열이 없습니다. 천국의 질서에는 오직 섬김과 겸손만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세상 질서를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천국 질서를 버리고 세상 질서대로 살아가는 데에 교회의 비극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교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장이건 회장이건 대통령이건 그런 건 안 부릅니다. 교회에서는 전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오시면 성도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라고 하면 뭔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성도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도는 무리 도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목사도 한 명의 성도일 뿐입니다. 근데 새가족들은 성도보다 집사가 높고,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높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섬길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도와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직분이 무거워지면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하는 일이고 교회에서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점점 더 낮아져야 됩니다. 섬김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궁금해요. 우리 높은 사람 되고 싶어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그 핵심이 뭐니?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진짜 나의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질문으로 응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질문과 대답입니다. 마귀는 질문을 못하게 합니다. 생각 없이 믿게 만듭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는 무조건 믿어.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친절하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을 많이 베푸십니까? 늘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 한가운데 이렇게 세워놓으세요.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신 거죠.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시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면 고생할 게 뻔하거든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섹스와 스포츠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험한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미 어른이 돼버렸어요. 세상의 때가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못 들은 척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서 세우시면 주님 제발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좀 다른 길, 편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어른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은요 겸손합니다. 솔직해요. 꾸밈이 없어요. 가식이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합니다. 물론 요즘 초등학교 좀 고학년만 돼도 그렇게 애 늙은이 같기도 하고 좀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는 스마트폰을 안 보는 아이입니다. 세상에 때가 안 묻은 애예요. 순수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처럼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겐 가장 소중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낮추어. 이거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 이 팩트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남이 못 해줍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맛보면서 살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철저히 부모를 의존합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간혹 우리가 뉴스에서 아이들이 버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애는 비쩍 마르거나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꼭 아빠 엄마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애들이 아무리 재밌게 놀고 내가 맛있는 걸 많이 사주고 하다가도 너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안 돼요 목사님, 저 엄마랑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없이는 못 살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실존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인데 한 분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나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분이 나의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아직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천국에 합당한 자들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조건이라는 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혹시 교만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겸손하면 됩니다. 인생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왕년에 나 신앙생활하면서 나 진짜 다 죽었어. 나 옛날에 나 이렇지 않았는데 나 다 깨졌어. 자아가 다 깨지고 다 죽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로 기울어집니다. 자꾸 내 잘난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한테 잘난 게 있으면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과 자꾸 만나셔야 됩니다. 또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으면 그런 책을 접하셔야 됩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닮은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배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난 사람들 보고 교회 안 나와. 나는 그냥 인간 같지 않아가지고 배울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너무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뛰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돌이켜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을 보고 끊임없이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성숙해집니다. 성장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나이 50 넘으면 안 변한다라고 그래요. 잘 안 변합니다. 하지만 변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합니다. 안 변한다고 믿으면 그것도 믿음입니다. 진짜 안 변합니다. 그런데 변한다고 믿으면 변합니다. 놀라운 일 일어납니다. 내가 변합니다. 그리고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직접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난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변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합당한 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란 변화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는데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말씀하실 때는 사춘기 이전에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 아이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곧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힘이 없습니다. 어른들과 감히 대적할 수도 없고요. 뭔가
연약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떻게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법도 강자의 편인 것 같고 돈 있는 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보이는 때가 많죠.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린아이에게 있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있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헐벗은 자,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옷을 입혀주고 품어주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다 강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세상 가운데서 가져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정반대입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린아이와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업신여긴다.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님 분명히 오늘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따뜻하게 맞아들이라.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들이 교회에 오면 환영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눈빛만 봐도 그의 말의 톤만 들어도 다 압니다. 이 교회가 약자를 받아들이는가,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가, 따뜻하게 환영하고 있는가 금방 압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직 사실 우리 교회 등록도 하지 않은 어려운 분이 계신데 제가 보니까 병문안도 가시고 교회에서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은밀한 가운데 정말 연약한 분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는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인정, 칭찬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잠옷실, 지하에 있는 교육관 시설들, 아이들에게 주는 간식, 선물 이거 하나하나 정말 넘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이셔야 됩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아이들 붙들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따뜻한 사랑을 교회와 사랑에서 받을 때 그 아이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탁월한 믿음의 인물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또는 지극히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들 굉장히 조심하고 정말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그 영혼을 돌보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죄를 짓게 됐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육체의 병이 들어서 죽으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나 때문에 낙심하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리면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평소에 예수님 같지 않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했다, 넘어지게 했다, 네가 걸림돌이 돼서 죄를 짓게 하는 죄를 지었느냐, 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스라엘에 가면 연자 맷돌이 있거든요. 이따만합니다. 집에서 우리가 어릴 때 보는 그 콩 가는 매주 쓰는 맷돌 아니에요. 손으로 하는 맷돌이 아니고 당나귀들이 끌고 이렇게 빙빙 도는 그런 맷돌입니다. 수톤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중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이려고 그 연자 맷돌을 엽전같이 생겼거든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 목을 매가지고 바다에 던진다고요. 그럼 뭐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죄 짓도록 유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영혼을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영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병들거나 죄짓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 손이나 발이 그런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까?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눈이 그러한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까? 유혹하고 있습니까?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법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지를 절단하는 것처럼, 내 소중한 두 눈을 빼버리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내 영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아이 우습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 보신 적 있습니까? 환상으로라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 천사의 도움을 받은 것 같다. 저는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교통사고 날 뻔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밤낮 없이 학원 강사를 하면서 일주일에 4번씩 일산에서 부천까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도 수업이 많으니까 새벽부터 갈 때가 많았거든요. 또 눈길도 있었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 늘 저를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지켜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천사의 도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와서 도왔죠? 천사가 와서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왕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16명의 군사들이 베드로 주변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다 풀어줬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천사가 그를 구해내 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무덤에 돌문을 옮겨놨습니다.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넋을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얘기하죠.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섬김의 영입니다. 숭배 대상은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천사의 내용은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그 천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돕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 기준으로는 낮은 자, 연약한 자,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보호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준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를 핍박하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고 순수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들을 예수님 맞아들이듯 영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그 믿음 가지고 참여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새롭게 다가오게 해주시옵소서.